오늘은 팔복 다섯 번째 국률이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복되도다 국률이 여기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경쟁심이 굉장히 투철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초중고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주제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1위가요 60% 1000명 가운데 600명 이상이죠. 대답한 게 뭐냐면 성취 지향성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취 지향성 이런 말이죠. 친구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이 주로 늘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미 가정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자라왔는지도 몰라요. 실제로요 대학생들이 이제 노트북에 교수님의 강의를 기록하잖아요. 잘 기록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친구들이 많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또 이렇게 얻습니까? 또 정보에 탁월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부모님과 쉐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 내 자녀보다 앞서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국에서의 삶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론 매정한 사회, 남에게 타인에 있어서 무관심하는 아주 비정한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가? 라고 할 때 타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가슴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우리의 때론 매정하고 비정한 모습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이란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영어로는 mercy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헬라어 원어에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뒤따르는 삶의 태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설을 해 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관련된다면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 긍휼은 치근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행동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합쳐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건 동정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행동이 뒤따를 때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긍휼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집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인자, 의인회, 자비, 긍휼, 이것이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긍휼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다고요? 무궁하대요. 무궁해요. 한이 없어요. 충만해요.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헌신적인 사랑 혹은 헌신적으로 선대한다, 이런 말이라면, 긍휼은요 공경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에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이 긍휼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긍휼의 절정이죠. 예수님의 삶이 바로 긍휼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만 여겨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 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측은히 여겨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 인생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식 잃고 황망에 빠진 과부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소망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그냥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리시고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엘레오스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친히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이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불신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심장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주셨는데, 여러분이 다운타운 초입에 가면 굿사마리탄 병원 잘 아시죠? 우리 여기 병원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민들. 이 굿사마리탄 병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런 뜻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이 비유가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칼에 맞았는지 몽둥으로 두들겨 맞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의 숨만 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람은 당시 종교적 위상이 높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하죠? 모른 척 지나가죠. 그에겐 그할 만한 명분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유를 대고 지나가요. 두 번째, 당시 선택받은 또 백성들인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또 모른 척 지나가지요. 그에게도 그에 마땅한 변명거리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요. 그런데 세 번째 인물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것을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던 철저하게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지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치근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의 행동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긴 다음에 한 행동, 성경을 동사를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돌봐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한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자기 돈을 다 써서 지불한 거예요. 하등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마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일을 위해서 떠나면서 또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죠. 혹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는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얼마든지 다녀와서 될 테니까 잘 좀 돌봐주시오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까 그 듣고 있는 당시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도 유대인 아닙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생각에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의 이 사람이 도와줬단 말이죠. 유대인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찔림을 갖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예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일반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강도 만난 자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비참에 처해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망과 심판에 놓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결탄코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누구를 비유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너도 불쌍히 여겨라. 가서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가서 너도 아픈 자의 상처를 싸매어 줘라. 가서 너도 어려운 자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 누구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게 되면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이 가냐면 내 돈으로 했지, 내 것으로 했지, 내 힘으로 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을 품으면 계산하지 않아요. 내 돈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이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아요. 때론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마음 불편해도 해요. 상대방이 내 마음 불편하게 해도 해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매정하고 비정하고 표독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저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먹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는데요. 자, 먼저 지옥에 가보니까 넓은 식탁이 있고 그 식탁 위에 풍성한 산의 진미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몰골은 너무나 비쩍 마르고 해골처럼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렇게 풍성한 식탁이 앞에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골같이 말랐을까? 그때 이제 밥을 먹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옆에 놓여진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으려 하니 자기 입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 음식을 자기 입에만 넣어보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도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가고 다 그냥 옆에 음식이 바닥에 쌓여만 가는 거죠. 다들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이 음식을 왜 이렇게 못 먹을까? 어떻게 먹어야 하나? 나중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요 다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똑같은 식탁에 풍성한 산의 진미가 놓여져 있고 긴 젓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식탁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웬걸요? 얼굴에 윤기가 좔좔좔 흐르고, 그래서 그냥 건강하고 누가 봐도 다 잘 먹는 분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까? 그래서 또 밥을 먹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더니 자기 입에 먼저 넣으려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음식을 집어 식탁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음식을 집어 자기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입에 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옳거니 음식을 서로 이렇게 맛있게 즐겁게 먹으니 얼마나 평화롭고 즐겁고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평화롭게 그렇게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입에 먼저 음식을 넣어주면 그곳이 천국이고 내 입에만 어찌할꼬 기를 쓰고 넣으려 하면 거기가 지옥인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긍휼의 여김을 베푸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리는 지옥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주의 긍휼이 흘러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곳, 주님의 긍휼이 보여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입에만 어떻게 하면 그냥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넣을까, 이런 교회 말고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먼저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세 가지 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풀라고요? 아낌없이. 그죠? 자,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야 되는데 줄 때에는 어떻게 주어야 하냐면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래요.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만 주지 말고 손을 피는 인생.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은요, 액수를 많이 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한 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마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아낌없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아낌없이 하십시오. 이왕 베푸는 거, 이왕 나누는 거, 이왕 섬기는 거 쪼잔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쩐쩐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티를 내지 말고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읽죠.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전제가 뭐냐면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하게 도와라, 이런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은 조용하게 하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티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오른손 왼손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의식하며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보시고 갚아주시니까. 혹 사람이 몰라줘도, 혹 옆에 있는 누가 목사님이 몰라줘도, 장로님이 몰라줘도, 권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다 보고 알아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갚아주신대요. 다 차복차복 쌓아놓고 계시대요. 그래 내가 다 보고 있다. 차복차복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구제하는 일이 종종 있을 때는요, 광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필요한 몇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조용히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때론 티를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알아주기를 원하는 분들이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가? 저 권사님은 왜 이러나? 저 장로님은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섭섭병 물리치시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낌없이 하되 티를 내지 않고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베풀어야 되자.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요?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강요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기는 해요. 근데 불평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상 쓰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인상 써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해놓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다 까먹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말로 다 은혜를 땅에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이렇쿵 저렇쿵 저러니 이러니, 말로 다 은혜를 쏟아붓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긍휼을 보여주는 삶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자가 그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면 감사가 배가 되고, 순종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보시는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의 심장을 저희들은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좀 더 긍휼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의 성품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 미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하십시오. 티를 내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머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